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이 지난해도 열심히 살았지만 새해는 새로운 각오와 열정을 가지고 잘 살아봐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새해를 뜻깊게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사무엘상 바로 앞에 2장 6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은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살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살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길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서면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다 뒤돌아보면 기뻐하지 않는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가져다가 설교한 본문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의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데는 원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영적인 원리와 힘이 작용하고 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 아시죠?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할렐루야. 하나님 불러주시고 또 이탈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니까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할 마음을 주셔서 간구하오니 오늘 본문에 그랬죠. 기도를 여러분 열심히 하니까 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끌어당긴 줄 믿습니다. 그런 힘의 원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 오늘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외워봅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그러니까 결국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목사님을 통해서 전달하고 교사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 자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네. 그때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믿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이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옵소서. 다윗이 나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오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축복을 받는 것이 새해를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전하.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오늘 이 본문 7장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합니다 하고 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3절, 5절, 7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내 집을 지어달라고 그랬느냐.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다가 이 나단 선지자가 와서 전한 그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성전을 지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너는 하나님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다윗 왕이 그 나단 선지자의 말씀이 자기 기도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 생각이고 하나님이 성전 짓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명분이 확실한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이 그보다 더 큰 명분이 어디 있어요. 명분이 너무 확실하니까 반대할 이론이 없어져 버려요. 반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선지자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여요. 참 훌륭한 왕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기도할 마음도 주셨어요. 어떤 기도입니까?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좋은 말씀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28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하여 준비하게 하시고 다윗이 낳은 씨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2절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제 그때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뭘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솔로몬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것은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겸손히 받아들였어. 내가 수완이 차서 조상들에게 돌아갈 때 내 몸에서 나온 씨가 나라를 건설할 것이고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게 되고 나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큰 프로젝트를 작동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열심히 준비하게 하시고도 보고받은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복을 받았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복을 받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서 드린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이 번제가 뭡니까? 양을 잡아서 그것을 조각을 내가지고 장작더미 위에, 번제단 위에다 장작불을 피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재물을 올려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라고 그래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을 실제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은 아프지만 살아있는 그 외아들, 멀쩡한 아들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꼭꼭 묶어놓고 칼을 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순간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그 아이에게,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 말씀을 못 들었다면 아브라함은 외아들을 죽이고 그것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다 해놓고 지금 무슨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치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이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 뜻이고, 큰 그림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또 하나님 죽이지 말라고 할 때, 그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창세기 22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네 아들, 그 100세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자세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위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100세의 아들을 얻고 보니까 아들이 기쁨이잖아.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들이 나의 기쁨이야. 지금 하나님밖에 모르던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아들 주니까 응답받고서는 아들 보았고 그냥 거기에 솔딱 빠지니까 그 죽여서 바치라고. 네. 지금도 내가 처음처럼 나를 높여 경배하는지 내가 알고 싶다. 따라합시다.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내가 알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제 알았으니까 죽이지 마라 그런 거잖아. 그렇죠? 알았으니까 됐다, 죽이지 마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 바쳤어, 안 바쳤어? 안 바치고 안 죽이고도 복받은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지 몰라. 네.
거기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야. 거기서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대문 활짝 열어놓은 것처럼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레위기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왜 지도자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연희동에 지금 살고 보니까 거기 전두환 집이 거기 있었더라고. 난 그거 모르지요. 신학생이 거기 누가 사는지 모르지. 그래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숙소에 가면 가까지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거기 연세대학교 있지요. 이화여대 있지요. 그 더 위에 올라오면 홍대가 있지요. 이 세계 대학에서 막 학생들이 새까맣게 쏟아져 나와서 막 손들고 전두환이 물러가는. 그러니까 경찰들은 막 최루탄을 쏘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최루탄 가스가 버스 안으로 들어와서 승객들이 막 콜록콜록하고 저도 이 버스를 탈 때는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코를 틀어막고 버스를 탔어요. 최루탄 마시면서 학교 다녔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아들들,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가 결정되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단 잘못하면 여러분이 자손 대대에 걸쳐서 불행한 시대를 살 거예요. 그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지금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답답해. 왜? 신앙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어떻게 역술가들에게 의존하는 저 대통령을 향해서 한국교회가 소리를 내지 못하나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영의 귀가 열려서 듣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했지요. 그 이유를, 망한 이유를 여기 적어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내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한 이유가 하나님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다. 귀를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할 능력이 모자라서 망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할 능력도 모자랐지만 성경에 보면은 쫙 전쟁할 수가 없는 처지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군대에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할 때 이겨버린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놔둔 거예요. 왜? 새벽부터 내가 그렇게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않고 내가 내 앞에 오라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망했다. 세 번째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교회가 아주 깊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이요. 3장 20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더더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여기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들을지어다. 아멘. 귀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귀 한번 만져보세요. 귀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귀를 말하는 게 아니지 영적 귀가 열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라오디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신앙 공동체 그렇잖아요. 에클라시아. 근데 그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 신앙 공동체가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들기고 계신 거예요. 문 좀 열어다오. 왜? 내가 문 열고 들어가서 내 음성을 들어야 돼.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 열어라. 그래야만 나는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교회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라오디아 교회는 마른 교회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에 모시지 못하고 문 밖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이 불쌍해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문 열어라.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계실까? 네? 오늘 주님은 내 안에 계실까? 내 밖에 계실까? 자기에게 물어봐요.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실까? 네, 주님은 밖에 계실. 주님이 예배 끝나도 내 안에 모시고 가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물어봐야 돼. 주님은 내 안에 계신가? 밖에 서 계신가? 응? 두 번째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돼.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내 음성을 들으라. 따라합시다. 내 음성을 들어라. 두 번째는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 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목소리로 듣고 판단하고 앉아있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건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셨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모시기는 모셔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그 자기 뜻대로 사는 거지 주님 뜻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새해는 더욱더 믿음으로 삽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해. 예? 우리 처음 나오신 분도 꼭 기억하세요. 교회 나가면 만사 형통하고 어려운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도 또 있어요. 다 그래. 모든 인생이 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도 어려움을 당하고 성도님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좋은 날도 많죠. 좋은 날도 많은데 이렇게 어려운 날도 많은 거예요. 자, 어려운 일 당한다고 주저앉고 황급한 일, 정말 황급한 일 생겼다고 주저앉으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려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주일 성수 하시던 권사님이 그날 빠졌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개주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목사님, 권사님 어때 아프시나? 어제 무슨 넘어지셨나? 하고 걱정이 돼 있어가지고 설교하면서 계속 혹시라도 늦게라도 오실라나 하고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셨어. 다음 주에 오셨어.
얼마나 반가운지 달려가서 손을, 권사님 반갑습니다. 권사님 반갑습니다. 나는 권사님 다치고 넘어져서 누워 계신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왜 주일날 안 나오셔서 지난주에. 그게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성경 책 속에 헌금도 딱 준비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오는데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대. 30년 만에 그 친구를 만난, 얼마나 반가운지 손을 붙잡고 주거니 받건 이야기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더래. 그래서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못 나왔어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기가 막혀서 써놨더라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그런 분이 아닌데 순간적으로 친구 만나서 길바닥에서 서가서 이야기하느라고 예배 못 나왔다고. 여러분, 목표가 확실하면 뒤돌아보지 않아요. 목표가 확실하면 내가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예배 드리고 다시 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배 드리고 다시 보자. 어떤 한급한 일이 생겨도 병원에 수술할 일 아니면 예배 드리고 다시 하자,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사람 만난 게 아니죠. 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30년 만에 만난 친구 원망할 거 없어요. 다음에 만납시다, 이래야 돼요. 우리는 뭐 일이 꼬이잖아요. 꼬이면 어디서 원인을 찾습니까? 누구를 만나가지고 일이 꼬였네. 누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을 완전히 그르쳤네, 그러잖아요. 우연히 누구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일에 관여해서 일이 꼬인 게 아니라 내가 목표가 분명하지 못하니까 좌로 우로 치우치고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서는 누구 때문에 꼬였다, 그러잖아요. 결도 이제 내리겠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찬양 있잖아요. 목표가 분명하면 물속에 들어갑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불속에도 들어갑니다. 사자 굴속에도 들어갑니다. 홍해도 들어갑니다. 요단강에도 복개 메고 들어갑니다. 여리고성도 도전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운 환경 닥쳐와도 이 믿음의 용사들처럼 불속에라도 들어가고 물속에라도 들어갈 용기를 가지고 2025년도 잘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